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이제 섬김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사명문,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S라는 영어 레터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정했는데, 처음이 save,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serve,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send,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2023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의 돌파에 이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렇게 표만 걸어놓고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안 되시면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섬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 스크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뒤를 자꾸 돌아볼 거예요.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섬김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할 분은,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지요. 우리가 예배 없이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2부 예배 때 섬기시는 분들, 그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분들 1부 예배 꼭 드리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좀 형식적인 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없이 섬기다 보면 지치고 또 상처받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그냥 멀리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또한 그 예배로 드리는 도구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떤 찬양을 가지고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같이 교제를 했는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마음 가지고 나오셨죠? 그 마음들을 주님께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서로 섬김이라고 하면서 왜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은 예배가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고, 또 섬김 또한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축도 마치고 아멘 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면 예배 끝, 다음 주까지 우리 휴식,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계속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산 제물.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을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질 때 그것이 어떻게 섬김으로 이어지는가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게 앞부분이 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부분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산 제물은 두 단어가 있지요.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제물,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제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제물로 바쳐질 죽일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서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르고 걷어내고 도려내고 그리고 불태우고 피를 다 뽑아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하면 이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이 함께 뭉쳐진 정반대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산제사를,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과정과 드려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소개하는, 재물을 표현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죽은 것이지만 또 살았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은 살아 있을 수 있으나 그 몸에서 죽어져 없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도표도 가져왔고요. 제가 또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데 크게 들리게 서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안 들리게 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다고요? 죽여야죠.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저분들.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죽여야 됩니까? 그럼 자살행위죠. 그건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남을 죽입니까? 그건 또 살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이렇게 드린다라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 몸을 드려야 하고, 이것이 곧 예배인데 분명히
죽어져야 하는 것이 있고 살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죽여져 나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골라서 도려내고 골라서 없애고 제물로 드려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어떠한 부분은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여기 안 나왔네요.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고 3절부터 나머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을 3절부터 13절까지 잡고 이것을 굉장히 그냥 지시하는 식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섬기십시오, 넘버 1, 넘버 2 이렇게 굉장히 드라이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계속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제사라고 하면 죽어야 될 것이 있고 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은 무엇이냐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원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영과 혼과 육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 성경 NIV,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a person without spirit, 영이 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person with spirit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이 없고.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이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carnal, 그러니까 fleshly, 뭐라고 그러죠? 이 육체적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망, 이 생각, 이 모든 것에 주관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생각합니다. 따로 육과 영과 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감히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 여기 분명히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이걸로 그려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하시면 6이 이렇게 6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6.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있습니다. 6과 0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6과 0이 겹쳐지는, 포개지는 그 부분을 혼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과 6이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에 혼이 있는데, 이 혼, 마음, 곧 마음에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네. 왕이 앉는 자리가 그 혼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람, 우리가 영이 살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때는 이 혼, 이 정신, 이 마음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육의 주인인 내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뭐 다른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이 거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리대로, 나의 원칙대로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이 소생하고 영이 살아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뒤바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과 혼이 만나는 이 접점, 육과 영이 만나는 이 접점, 이 혼의 자리에 이거 지금 피크닉 체어밖에 제가 찾지 못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왕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주인인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혼과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그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앉게 할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속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그냥 베껴온 건 절대로 아니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변화를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꾸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가볼까?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볼까? 다른 책 한번 공부해볼까? 아니면 다른 좀 내가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바뀌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그냥 뭐 생각을 고쳐먹고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었던, 그동안 우리의 주인이었던 육의 주인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령님, 영의 주인이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앉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영의 사람이 될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그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좌에 앉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앉아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을 거기서 밀어내고 내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삶과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버리며 죽여야 되는지 그 산 제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하고 곧 living, 제사, sacrifice, 죽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예배에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구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희생 없이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되는 그 정신, 예배자의 자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무엇이 드려지고 무엇이 지켜지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이 죽여져야 되는가. 죽여져야 된다니까 말이 좀 살벌한데 무엇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자, 잠깐만 여기 멈춰주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손들고 아시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여기에 있지 우리 속으로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안으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미디어와 이런 모든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드립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 사진 참 잘못 나왔어요. 그거 절대로 어디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모습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나왔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이거 당신 모습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당신 모습이에요. 네. 뭐 조금 뚱뚱하게 나왔어요.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검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물론 카메라의 뭐죠? 카메라의 그 품질에 따라서 그 화질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거짓이 있겠죠. 우리는 겸손하고 아무리 내가 낮게 내 자신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길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우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우리 남자들이 스포츠를 볼 때 그 진짜 몇 억씩 받는 그 운동선수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것밖에 못하냐. 지는 못해서 텔레비 보면서 앉아있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을 비판하는 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그 교만을 우리는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도려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그게 육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각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높아질 때 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보여도 내가 불쌍할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좀 저기 할 때는 내가 좀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마땅히 생각하다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성경에는 마땅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sober judgment, accurate assessment,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더 높게도 말고 더 낮게도 말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 여러분 성령 체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막 이렇게 해서 불 받아가지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불 받아가지고 막 나무를 뽑을 것 같은 그런 힘이 나오고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성령 받은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정말 찌질함, 나의 수치스러움 이게 다 보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게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는 귀한 존재라는 게 정말 역동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하며 여러분 뭐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떠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므로 그러나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오신 모든 업적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풍부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것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저를 오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제가 다리에 힘을 주시고 여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필요한데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거 있죠. 우리 할 때 조금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나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더 많이 나와요. our, us 이런 단어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각 사람을 불렀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이런 집단을 형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 우리 밖에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에 대한 자세를 바꿀 때 필요한 것은 개인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 selfish한 걸 뭐라 그러지? selfish한 그게 개인주의인가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과 이기주의를 우리는 없애버려야 돼. 그것을 죽여버려야 돼요. 제가 좀 이 단어를 그냥 자신 있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니까 죽여 없애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단칼에 베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상,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이걸 다 우리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까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도 가끔 까먹는데 뭐냐면 제가 첼로 전공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공을 첼로를 했는데 저는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독주를 너무 좋아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싫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빛나고 싶고 나 혼자 잘나고 싶고 나 혼자 하이라이트 받고 싶고 스팟라이트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케스트라, 악기라는 것은 악기가 가장 아름다움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악기가 함께 정말 각양각색의 음색을 가진 이런 악기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정말 지휘자의 지휘 아래, 그렇죠? 지휘자가 정말 이렇게 이끄는 헌닥하는 대로 그 악기들이 모아져서 한 음악을 연주할 때 그때 이 악기는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너무나도 틀리지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지금은 네가 소리 낼 때, 지금은 네가 잠시 멈춰 있을 때, 이러한 지휘를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 사상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도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유예요.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의 뭐다? 지체다. 예. 여러분이 정말 항상 보이는 얼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뭐 머리라고 하면 얼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겉에 보이는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톱 되시는 분은 나는 왜 맨날 그 양말 속에 갇히고 신발 속에 갇혀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톱 빠져보신 적 있어요? 발톱 빠져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참을 수 없도록 고통스럽습니다. 발톱 하나만 빠져도. 그게 바로 한 몸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중요한 지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섬김으로, 예배에서 섬김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그 단계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무조건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시고 순종적이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섬겨주세요 하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섬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섬깁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섬김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정말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섬김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팔들이 있다가 아이고 잘 됐다. 응?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더니 언제 내가 너 진짜 그렇게 한번 부러질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팔짱 끼고서 발을 그냥 가만히 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발이 다쳤으니까 발을 감싸줘야 되고 발을 치료해야 되고 손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한 몸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더니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한번 그렇게 크게 당할 줄 알았어. 여러분, 한 몸인데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돌봐야 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왜? 이것은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보세요. 네. 제가 아는 친구가 월카웃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월카웃을 진짜 매일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가슴만 이렇게 퍽 나온 거예요. 가슴만. 왜? 가슴 운동만 했나 봐요.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앞에서는 내가 you've been working out 그렇게 말하고 끝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만 너무 신경 써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우리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연락하고 찾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은 거룩한 제사예요, 여러분. 죽임이 있어야 돼. 죽어 나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죽어져 나가는 것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개인적인 생각하는 거, 개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세를 보면 그들입니다. 그들, 저들 혹은 그들. 자, 나, 우리, 그 다음에 그들. me, we,
and them. 그렇죠? 자, 여기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하면서 이제 쭉 이 은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은사가 사도 바울이 이걸 정해놓고 이 은사만이 우리가 은사로 인정한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셨고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대충 비슷한 사람들은 있어요. 보면서 누구 닮았네 이런 건 있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말 다르게,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유니크 독특한 건가 하여튼 이 완전히 혼자 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적인 생각은요 그 독특함이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왜 다르지? 하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 때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몸을 가렸어요. 어디를 가렸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걸 어떻게 알고 가렸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것 때문에 연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나랑 다르네. 그러니까 여자도 나랑 다르네. 그러니까 아유 부끄러워 하면서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 나는 왜 미국 사람들하고 다를까? 그거였어요. 왜 나는 미국 애들처럼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지만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비교가 되고, 우리가 왜 나는 저렇지 않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지?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점들 있잖아요. 그 다른 different한 것들에 대한 시기나 질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부러워하는 것 아니면 우리 애들은 왜 저 집 애들처럼 저러지 못할까? 왜 내 남편은 저 집 남편처럼 요리를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나한테 저렇게 좀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러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돼요. 이거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태워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나야 되는가? 각각 다른 은사에 대한 감사. 우리가 특별한 점, 우리가 특이한 점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그래요. 너는 참 다르다. 자랑스럽다. 다른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위축될까 봐.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와 항상 비교가 됐어요. 너는 왜 누나처럼
성적이 좋지 않니? 너는 왜 누나처럼 글씨를 이렇게 똑바로 못 쓰니?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니? 삐뚤빼뚤하게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누나는 맨날 붙잡고 있는 게 책인데 너는 왜 책을 그렇게 안 보니? 항상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예. 내가 누나가 아닌데 예.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 망정이지 그걸 못 깨달았으면 아마 거기에 굉장히 내가 누나가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 눌려 살려야 되나? 나는 난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유니크한 성격과 성품과 또 여러분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사를 품고 감사하고 우리의 독특함을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다른 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좀 순서를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처음에 왜 제가 말씀을 할 때 주로 그 성경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가리키는데 저는 이 결론 부분에 이 배경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에 이 내용을 쓰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클라우디우스 그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이렇게 나오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리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교회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만 그 교회에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올 수 있는 그 칙령이 해체가 돼서 이제 다시 올 수가 있었는데 와서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보던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이방인들이 그래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이 떠났으니까 우리 이제 율법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 이제 강대상도 다 이제 뭐 이런 제사단도 다 걷어버리고 우리 이제 뭐 악기들 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좀 약간 이거를 마던화 시킨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건물 모양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이제 예전에 이제 율법 있었던 걸 다 헤쳐버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로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해서 자유함을 막 주장한 거죠. 이런 형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걸 다 걷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게 우리 교회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인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교회의 화합이 깨지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그것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합돼서 교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자유라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그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프랙티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 이 제사.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치우고 싶어하는 그 제사가 너희들이 이 제사법을 치우면서 무엇까지 치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치웠구나. 너희가 정말 이 희생이라는 것,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너희들이 함께 집어 던져버렸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또 유대인들도 책망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정리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아셨으니까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본질적으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상도 다르고,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걷는 걸음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이루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5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화합이 깨지고 갈등과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냥 이런 예배에 대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서로 섬기라 이러면 서로 섬길 수 있겠어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라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딱 말씀드리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해는 하지만 그게 실천이 되겠냐는 말이죠.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새로운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도려내야 되고 죽어서 나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죽기 살기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자. 죽기 살기로 섬기자. 우리는 살려고 예배드리고 그냥 살려고 섬길 때가 많은데 죽으려고 예배드리고 죽으려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교회의 배경을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팬데믹이란 그 시기 때문에 2, 3년의 공백 기간이 교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은혜 가운데, 예전에는 서로 섞이지도 못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며 지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 서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더 민감해졌습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깊게 박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거슬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 문자 하나만 봐도 이 말씀이 이게 뭔가 그거를 해석하려고 막 논문을 써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성도 간의 갈등, 그렇죠? 물론 예배 회복하고 성도들이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시 모인 사람들이 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과 불화와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서로 섬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세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서 필요했던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섬김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섬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적인 것을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고,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또 우리가 보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또 희생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저희에게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손길, 주님의 어루만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